오늘은 다음 단계의 믿음이라는 말씀 주제를 가지고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의 수준이 있습니다. 믿음에도 단계가 아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또 그 믿음이 자라가야 된다라고 표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믿음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연구하고 그렇게 하면서 믿음이 성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어떤 사건들을 통해서 믿음이 새로워지고 성장하는 그런 경험을 하는 그런 때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자기 경건 생활을 통해서 믿음이 성장하는 것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믿음은 성장해야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은사들이 있습니다. 믿음은 은사입니다.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주셨다. 믿음은 은사입니다. 은사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사는 고린도전서뿐만 아니라 로마서 12장에 나오는 은사처럼 하나님 주신 많은 은사들이 있습니다. 가르치는 은사도 있고 섬기는 은사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은사들이 있는데 이 은사는 개발돼야 되고 성장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특별히 믿음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를 만나고 믿고 그 감격과 은혜가 넘칩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 믿음은 반드시 성장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래전인데 한 20여 년 전인 것 같습니다. 그때 제가 태국에는 저 메콩강 근처에 트라이앵글이라고 하는 북쪽에 지역이 있습니다. 치앙라이 그 위쪽에 여러 나라들과 국경이 이렇게 돼 있는 메콩강이 있고 트라이앵글 지역이 있습니다. 그 바로 밑에 넝카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성도들이 함께 이 넝카이라고 하는 교회에 1년에 2번씩 몇 년 동안을 계속 방문하면서 8차례 이상 복음을 전하고 그 지역 복음에 힘썼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태국 가면 절이 정말 많습니다. 국교가 불교이기 때문에 절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야말로 한 집 건너 하나가 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절이 많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넝카이에서 제가 집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성경을 하루 종일 가르치고 집회를 하고 있는데 하루 종일 성경을 가르칩니다.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일주일 열흘 내내 성경을 가르치는데 여러분 거기는 더운 나라이기 때문에 창문이 없습니다. 웬만하면 그냥 큰 원두막 같은 그런 곳이 교회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 바로 옆에 정말 큰 절이 하나 있었습니다. 얼마나 큰 절이냐면 거기 보면 이제 그 중학생, 고등학생 정도 되는 아이들이 거기 다 이렇게 모여 있는데 아마 학교 정도의 수준으로 이 스님들이 엄청나게 많은 그런 절이 그 바로 옆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창문이 없었죠. 집회를 하는 곳에 목사님들이 많이 와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마이크를 가지고 성경을 가르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마이크를 가지고 성경을 가르치고 기도하고 또 옆에서는 통역을 하시는 분이 계셔서 또 통역하시는 분이 또 큰 소리로 통역을 합니다. 창문이 없었으니까 그 말소리가 그 성경을 가르치는 내용이 절에까지도 들리지 않았을까요? 한참 성경을 가르치고 있는데 그 교회 목사님이 저한테 웃으면서 오셔서 목사님 한번 쉬는 시간에 저기 한번 가보실래요? 빙긋이 웃으시면서 그러셔요. 그래서 제가 한번 정말 가봤습니다. 그때 저도 실소를 금할 수가 없었는데 왜냐하면 그 성전에 교회가 있었는데 교회 창문이 있고 그 밑에 이 그늘이 쭉 있었는데 거기에 그 옆에 있는 절에서 그 어리고 젊은 스님들이 많이 모여가지고 벽에 딱 붙어가지고 하루 종일 성경 말씀을 듣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나 감사하고 기쁘고 그래서 저분들을 향해서라도 내가 성경을 저분들을 대상으로라도 좀 성경을 가르쳐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먹은 적이 있습니다. 유모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절과 교회가 붙어있는 곳이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 절에서 날마다 목탁 경을 읽고 그 소리 때문에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절의 그 주지 스님이 우리로 말하면 담임 목사님 같은 분이죠. 이 주지 스님이 어느 날 소문을 들었습니다. 어떤 소문이냐면 그 바로 옆에 있는 교회에서 기도하기 시작했다. 뭘 기도하냐면 하나님 저 옆에 있는 절이 너무 시끄럽습니다. 그냥 벼락을 내려주셔가지고 불타게 해주세요. 그러진 않았겠죠. 그렇지만 이 주지 스님이 그 소문을 들은 것입니다. 그래서 화딱지가 났어요. 그랬는데 아니나 다를까 며칠이 되지 않아서 그 절에 정말로 벼락이 떨어지고 불이 나버린 거예요. 여러분이 주지 스님이라면 어떻게 하셨겠어요?
화딱지가 나서 고소를 해버렸습니다. 고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판사 앞에 그 교회 목사님과 주지스님이 둘이 나란히 섰습니다. 아시죠? 판사가 묻습니다. 기도한 건 맞습니까? 네, 기도한 건 맞지만 벼락이 떨어져서 불이 내리고 책임으로 생각하십니까? 기도한 건 맞지만 설마 그 기도가 응답되리라고. 기도한 건 맞지만 설마 그랬겠습니까? 주지스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요, 저 교회가 기도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단결입니다. 주지스님은 믿었고 목사는 안 믿었다. 여러분 믿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이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는지 여러분 믿으십니까? 동의하십니까? 믿으시면 아멘, 안 믿으셔도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은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기적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믿음이죠. 믿음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 큰 주제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것도 믿음입니다. 참 존귀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표적을 구하고 기사를 구하는 그것이 믿음이 아니다. 혹은 그 믿음은 조롱받을 만큼 무식한 믿음이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존귀한 믿음입니다. 그런 믿음 소유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은 믿음이 그 수준의, 그 초보적인 믿음에, 그 기본적인 믿음에 머무르지 말고 그 믿음이 성장하고 진보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전혀 믿음이 없었던 사람이었는데,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그가 그 믿음이 성장해 나가는 그 과정을 설명한 오늘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은혜를 나누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지역은 어떤 지역이냐면 갈릴리 가나라고 하는 곳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가나는 어떤 곳입니까? 공관복음 이외에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의 기적이 제일 처음, 공생의 제일 처음 사역은 가나의 혼인잔치에 참여하셔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신 기적을 일으키신 그 사건으로 오늘 성경은 시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나는 그런 곳이죠. 예수님이 처음 기적을 행하시고 변화를 예고하신, 예수 믿는 모든 사람에게는 이런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 하고 그렇게 예고하시고 그렇게 시작하신 곳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왕의 신하가 있었다. 성경은 그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왕의 신하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에 가장 악독하고 정말 가장 나빴던 왕이 하나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헤롯이라는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헤롯에게는 4명의 아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헤롯은 그 아들들이 자기가 통치하던 곳을 통치할 수 있도록 나라를 나누었습니다. 4개로 나누었습니다. 4 아들에게. 그래서 분봉왕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오늘 갈릴리 가나에는 왕의 신하가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유대를 통치하던 사람은 아마도 헤롯 안티파스라고 하는 그 헤롯의 아들이 아니었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 왕의 신하였습니다. 절대로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믿음이라고는 찾을 수 없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오늘 이 사람이 예수님을 찾습니다. 왜? 예수님을 믿고 싶었어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기대하는 것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경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4장을 보시면 오늘 46절에 보면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다. 그러니까 왕은 가나에 있었고 그 아들은 가버나움에 있었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가버나움은 실제로 그 가나에서 약 30km 정도 떨어진 곳이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걸어서는, 그곳은 사막이기 때문에 우리처럼 1시간에 4km, 5km를 걸을 수는 아마 없었던 것 같아요. 걸어서 3km 정도? 어른의 걸음으로. 그러니까 아주 빨리 걸으면 7, 8시간, 보통 걸음으로 10시간 정도 걸리는 그런 곳이 아니었을까. 그런데 왕의 신하의 아들은 가버나움에서 병들어 누워 있는데, 이런 뜻이죠. 47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에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이랬어요. 그가, 왕의 신하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에 오셨다는 것을 들었다. 그러니까 그 왕의 신하가 알고 있는, 왕의 신하가 가지고 있는 정보에 의하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을까요? 얼마 전에 가나에서 기적을 행하신 분이었다. 그리고 왕의 신하는 높은 관료였기 때문에 아마도 자기가 통치하는 그 지역에서 일어나는 굉장히 많은 소식에 그는 그 주의 잘 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당시 얼마나 많은 선지자가 있었는지 아세요? 유대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정말로 많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라고 하는 분이 있었어요. 이 왕의 신하는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떠돌이 선지자 중에 하나였을 것인데, 이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떠돌이 그 선지자 중에 하나였을 것은 하나는 틀림이 없는데 뭔가 달랐던 거예요. 다른 모든 선지자들은 거짓 예언을 하고 그리고 나타나는 그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는 그 기적과 이사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메시아라고 하는 모든 사람들이 구약에 약속하신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는데,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는데 그의 이름이 예수라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이에요.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마침 왕의 신하의 아들이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그때 왕의 신하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냐면, 만약에 그분이 진짜 선지자라면, 만약에 그분이 진짜 그리스도 메시아라면 내 아들을 살릴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웬만해서는 기회가 없었습니다. 어느 날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떠돌이 선지자 예수라고 하는 그리스도가,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그 사람이 자기가 통치하고 자기가 세관원 혹은 다른 어떤 관료로 있는 갈릴리 가나로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절호의 찬스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을 보면 그 왕의 신하가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보실래요? 47절 보면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 한글 번역 개역 개정에는 청하되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지만, 그러나 히브리 원말을 보면 미래 완료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하되라고 하는 것은 이미 청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은 뭐냐면 청하되 그가 응답할 때까지 사람들을 보내서 청했다, 이런 뜻이에요. 왕의 신하가 예수님에게 찾아갔습니다. 사람들을 보냅니다. 그래서 제발 좀 와주세요. 와주세요. 한 번 와주세요 그랬는데 오지 않았어요. 두 번 보냈는데 안 왔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올 때까지 와주세요. 제발 와주세요. 그 말씀이 오늘 이 성경에 청하되 그 단어입니다. 47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걸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48절 보면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가로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여러분, 이 왕의 신하가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주여. 그 지역의 공무원으로는, 임명직 공무원으로는 가장 높은 사람이었던 왕의 신하가 떠돌이 선지자였던 예수에게 주여, 나의 주인이시여, 내 아들의 생명의 주인이 되신 예수님이요, 이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합니다.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 주옵소서. 할 수 없죠. 거의 죽게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아무리 많이 배운 사람이나 그렇지 못한 사람이나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나 아무리 큰 높은 권력을 가진 사람에게나 고통은 동일한 것입니다. 자녀가 거의 죽게 된 것이죠. 어떤 사람이 버틸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는 계기가 있습니다. 믿음의 근거가 있습니다. 대부분은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경험합니다. 치료자 되시고 구원자 되시고 이 땅을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주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은 대부분 이런 경험들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이 시작된다가 그렇게 말하는 것이. 그런데 오늘 성경 보세요. 48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여기 너희는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왕의 신하는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너희는 이라고 했을까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는 모든 유대인들이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을, 구약에 예언하신 메시아가 오실 것을 다 믿고 그리고 알고 있었고 그랬지만 그들의 믿음이 너무 초보적인 수준이었다는 것을 오늘 예수님이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을 보면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왕의 신하뿐만 아니라 예수께서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그때 당시에 수많은 구경꾼들이, 유대인들이 모여서 그래서 이 광경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때 모든 회중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너희는 기적과 표적을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않는 사람들이야. 여러분, 믿음은 그렇게 시작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그곳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처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기적과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경험하게 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그렇게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지만 헬라인들은 지혜를 구한다. 그 오랫동안 수천 년 동안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알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 있고 그 말씀을 붙들고 그리고 다시 주님 오실, 그 메시아 오실 것을 기다리는 그런 성숙한 믿음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여전히 기적과 표적을 구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에요. 초보적인 믿음이었다. 그것을 지적하신 것입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예수를 믿었느냐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느냐도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가 어떤 수준의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그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아무리 예수를 오래 믿었다 할지라도 여전히 초보적인 믿음의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성숙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런 분들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속상해하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절망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믿음에는 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다음 단계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은혜를 나누는 것입니다. 초보적인 믿음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믿음이 있어야 다음 단계의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초보적인 믿음은 더 나은, 더 성숙한 믿음의 담보가 되는 것이, 저와 여러분 모두가 초보적인 믿음의 분명한 확신을 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그곳에 머무르지 말고 더 나은 다음 단계의 믿음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오늘 이 왕의 신하는 예수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했지만 그가 아들을 고쳐주시는 그 메시아 예수님을 만나고 초보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다가 다음 단계의 믿음으로 성숙해가는 과정을 오늘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보실까요? 50절, 49절, 50절 말씀을 보면,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5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어떻게 했어요? 믿고 가더니 그랬습니다. 처음에 왕의 신하는 그런 기대를 했을 것입니다. 우리 아들이 가버나움에 있습니다. 그 가버나움은 하루 길이지만, 한나절을 꼬박 가야 되는 길이지만 내 체면을 봐서라도 나와 함께 가버나움으로 가시죠. 그래서 당신이 만약 선지자라면 내 아들의 환초에 손 얹고 기도하고 그리고 내 아들을 구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왕의 신하는 예수님을 만나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오늘 성경을 보면 믿고 가더니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기 믿고 가더니라고 하는 것은 성경 원어를 보면 망설이지 않고 머뭇거리지 않고 즉시 떠났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음 단계의 믿음이죠. 처음에는 표적과 기사를 보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처음에는 현실 때문에 그 현실을 채워주시고 내 필요를 채워주시는 기적과 이사를, 표적을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우리가 예수를 믿기 시작했다면 이제는 그 믿음에서 다음 단계에 성숙해서 우리가 이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만으로도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여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사람들이 진짜 믿음의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처음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괜찮아요. 그러나 그 말씀이 이후에 우리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 가정을 붙들어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남은 평생을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붙드는 것이 더 나은 다음 단계의 믿음이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견고한 믿음으로 주의 일에 더욱 힘쓸 수 있는 하나님의 일꾼들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은 세 번째 단계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보실까요? 본문을 보면 50장부터 54장 50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모른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어제 7시라고 하는 것은 오늘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오늘 이야기할 때 어제 7시였다는 것입니다. 유대 시간으로 7시면 우리가 추측할 때 6시간을 좀 더하면 오후 1시쯤 되지 않았을까? 어제 오후 1시쯤 가만히 생각해 보니 예수께서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그 말씀을 하셨을 때가 어제 오후 1시였다는 것이에요. 오늘 왕의 신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왕의 신하는 그 말씀을 의지하고 그리고 자기 집을 향해서 떠나갑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53절에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그 사건을 보고 온 집안이 다 예수를 믿게 되었다. 가장 높은 단계의 믿음은 뭘까요? 그것은 내가 알고 믿고 확신한 바를 전하는 믿음의 사람들, 그 단계가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되었다 할지라도 이제는 현실적인 문제, 그것이 근거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근거가 돼서 그래서 이제는 예수를 잘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알고 믿고 확신하는 바를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가장 높은 단계의 믿음의 사람이라고 오늘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전하는 사람들입니까? 어느 수준의, 어느 단계의 믿음의 사람입니까? 여전히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예수를 믿으십니까? 여전히 기대하는 것이 기적과 이사와 표적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믿고 의지하는 그분의 이름을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입니까? 오늘 성경은 도전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의지하는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하여, 나를 대신하여 온갖 고난을 다 당하시고 나의 모든 죄악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앉아 계시고 지금도 그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찾아와 주셔서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그 주님께서는 여전히 기적과 기이한 일과 표적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기에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붙들고 말씀에 근거하여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전하세요. 예수는 그리스도시라, 예수는 구원자시라. 다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십시다.